오늘 제1차 선교 여행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돌아와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지 먼저 지도를 통해서 잠시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구브로로 배 타고 갑니다. 그리고는 구브로에서 선교를 마치고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들릅니다. 여기에서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지만 또 일부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하여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신이라 여김을 받고 제사하려고 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고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선교팀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거의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거기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동쪽으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회심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제1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다시 파송받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경로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아탈리아로 해서 아탈리아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구브로라고 하는 곳만 제외하고 다 한 바퀴 돌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귀환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사실 더베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다소라고 써 있죠.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단축된 거리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삥 돌아 가게 되는 겁니다.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거리가 먼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곳이 환대받은 경우도 있지만 또 적대감으로 위협을 받은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거리상 먼 것뿐만이 아니라 험하고 위험한 곳을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왜 바울 일행이 그렇게 하였을까? 짧은 거리로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 답은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냥 훌쩍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고 회심한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받으라고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다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교회는 우리 각 개인, 성도 각 개개인이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 개인과 공동체 전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목적하여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26절을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굳게 할 만한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의 작용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흔들어대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렇게 믿어서 정말 좋은 것인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말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대지는 아니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방문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미 그 당시에 환난을 받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 지금은 아니어도 곧 있게 되어질 환난에 처할 그러한 사람들을 바울 일행이 이미 예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방문하여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핍박 또는 앞으로 받게 되어질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일이 환난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우고 있을 핍박에 대하여서 견뎌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하여서 방문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단체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 단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왜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말에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생각할 것은 세워진 장로들이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믿음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더 신실해 보이고 좀 더 믿음에 헌신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께 의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위탁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연약한 장로들이 다스려 나갈 때에 실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한다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잘 다스려 나가도록 해라. 주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 위탁한다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교회를 다스려 나갈 때 그것은 곧 권위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을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해라.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해라.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성도들이 너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바로 이것이 그들을 주님께 위탁한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위하여 가진 애정을 다 쏟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지금 1차 선교 여행지, 거기를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즉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할 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즉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너희들이 혹시 믿음에 흔들리면 내가 가서 다시 견고히 세워주겠다. 해산하는 수고, 즉 아이를 낳는 듯한 그러한 심정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교회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런데 자라게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이들이 흔들려서, 믿음에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까 염려스러워 이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만약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또다시 해산을 해야 하는 수고, 즉 목숨을 거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겠노라. 그것이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되었든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내가 그렇게 수고하기를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가 귀환할 때에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다시 들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환의 경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그 필요에 따른 수고를 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주변에서 보면서 그 새신자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까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는 것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모든 교육을 해나가는 것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건강하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추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의 삶의 모범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가 한편으로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도자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고를
스스로 아끼지 아니하고 노력을 다하는 성도가 있을 때 이 둘이 만나게 되어져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세워진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잘 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온 성도들은 순종하여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훈계와 때로는 권면이 올 때에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노력을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을까 상상을 하시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귀환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보고를 할 때 그 보고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그 보고의 대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파송한 교회 전체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교회 전체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전체에 보고를 할까요? 선교는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교회는 이미 존재 자체로 선교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보내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존재 자체가 선교라고 한다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하여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는 그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 산으로 가기 위해서 르비딤을 지나야 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들을 만나요.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외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와, 여기 왜 들어와 너희들이, 우리 땅인데 하고 막아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나아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일부 백성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택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건강해 보이고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 애굽에서 막 나왔으니까 뭐 군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추려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이 말이에요.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싸워서 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 실패하면 선교사가 실패한 게 아니라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가 복음으로 성공하면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싸움은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어떻게 파송하는지 우리 전에 보았습니다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인데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이 싸움이 만약 선교사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좀 격려 헌금 좀 넣어주고 뭐 그 정도 하고 배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단순히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가 지금 선교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교사가 나가 있는 선교지, 거기가 선교의 전방이냐, 아니면 뒤에 남아서 그들을 위하여 또는 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 그 기도하는 자리가 전방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군대에서의 전방의 개념은 적과 가장 근접하게 대치하여 있는 곳을 전방이라고 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제가 양구에서 했어요. 양구면 우리나라에서 전방입니다. 저는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최전방은 아니에요. 최전방 철책선, 거의 GP, GOP 이렇게 말하는 최전방은 아니에요. 그런데 포병으로서 제일 적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과 대치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통 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어디가 과연 전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그 전쟁터에 있지 않아요. 산에 지팡이 잡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면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여기 손을 들고 내린다는 게 뭘 말하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해요.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치고 섰어요. 그래서 같이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그 전에는 들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싹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영적인 전쟁의 전방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그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산 위가 전방입니까? 정말로 치열한 싸움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부딪힘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 여기야말로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2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어디입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를 파송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두 사도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도록 부탁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했다는 거겠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가는 곳에 방해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 완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가 영적 전쟁의 전방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돌아오기까지의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죽다 살아났어. 이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야, 나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다.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복음의 역사가 어땠는지, 성령이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그들의 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시면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그 주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말투는 그러하지만, 어법은 그러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전쟁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쟁을 누가 치렀어요? 칼 휘두른 것은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이죠. 산에서 기도한 것은 모세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전쟁을 치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공로를 빼앗듯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무리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우고 아무리 모세가 아픈 손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에 매진을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말렉과 대적하여 싸우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시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으셨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사실상 이방인으로서 첫 열매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첫 열매인데 그 다음으로 계속 열매가 맺힐까? 파송하기는 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할까? 궁금했겠죠.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믿음을 갖게 되더라. 이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그들만을 내 백성이라 여기시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가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샘플로 그들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온 열방을 복음화하겠다, 구원을 열어놓겠다,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지금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파송되어진 두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원의 보편성,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들이 이제 귀환하여 왔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한 일주일 푹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보고할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상상이에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푹 쉬었다가 이제 좀 괜찮네. 자, 한번 모여보세요. 이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지금 당장에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들을 자기들을 파송한 그 교회에다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렇게 한 거죠.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바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하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성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랜 여행을 거쳐왔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정도까지 맞았으니까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나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투성이, 이게 상처 투성이에다가 어디 부러진 데도 있을 거고, 물론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겠지만 뭔가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라하고 초췌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 영은 너무나 기뻐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감동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외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 과연 어땠겠어요? 엄청난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뿐만이 아니구나.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은 진격하는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바울이 보고 끝, 해산 이렇게 했을까요? 설령 바울이 해산했다 할지라도 그냥 헤어졌을 리가 만무하겠죠. 뭐 했겠어요? 그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감격이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와 대단하신 하나님, 그런 장면이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 여기가 선교의
전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창피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파송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를 사용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들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땅바닥에 있는 돌들을 세워가지고 기도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를 이루시고야 마는데, 그것이 파송한 교회가 감당할 선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파송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위하여서, 그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서,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환경을 위하여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요, 선교의 전방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교가 단순히 우리들의 교회의 크기를 넓히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면 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를 선교지로 생각하시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서의 선교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때 이 사실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